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순교자 스데반. 아멘. 우리 사도행전 6장 그리고 7장인데요. 우리 구절 이렇게 계속 이어진 구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스크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이 계속 띄엄띄엄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을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그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6장과 7장 말씀입니다. 두 장에 걸친 말씀이어서 특히 7장은 60절까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 그 설교 내용입니다. 짧다면 짧은 부분이고 또 길다면 긴 부분인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몇 구절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7 집사 임명할 때 같이 선택을 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7 집사 중에서요 그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7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언급된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에 대해서 세 구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칭찬받은 사람. 두 번째는 5절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즉 한 단어로 표현하면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부분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하죠.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참 충만한 사람 스데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는 비록 베드로와 달리 사도가 아닌 평신도였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만한 사람이었고 많은 또 큰 표적과 기사가 그가 있는 곳에서 역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평신도로서 그와 같은 놀라운 쓰임을 받은 그런 귀한 사역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의 직분은 집사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집사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7명은요,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deacons,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집사직으로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교회 밖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안에서와 밖에서 최선을 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사도들에게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팎에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모략이 찾아왔습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쳐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그 같은 어려움은 쉬운 어려움이 아닙니다. 가벼운 고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죠. 모략을 받고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밖으로 내던져서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돌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 레위기 24장이었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당시에 모든 회중들이요,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 사형법이 돌에 맞아 사형시키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 사형법을 동시에 스데반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바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에는요, 회교 국가지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신성 모독죄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때립니다. 신성 모독죄로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집트, 터키, 수단 등 아직도 신성 모독죄를 그 사람한테 씌워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도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형시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라는 것은 죽어마땅한 죄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사용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목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항상 들이댔던 것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스데반이 그 제목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6장에 보니까요. 8절부터 쭉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인,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즉 자유민들이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쟁론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과. 그런데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죠. 스데반과 대화를 나누어서 논쟁을 해서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을 앞세워서 논쟁을 했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겠죠. 억울했겠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의 논쟁을 했어요.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요.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거 신성 모독죄로 지금 엮는 거예요. 사람을 매수해서 돈을 줍니다. 천불 줄 테니까 모세를 모독했다는 얘기를 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얘기를 스데반이 했다고 말하라. 거짓 증인을 세우는데 많은 돈을 들였겠죠. 말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모략을 꾸민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래서 그가 공회에 잡혀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7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요, 내가 모세를 험담했느냐? 하나님을 험담했느냐? 하나님을 모욕했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그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요, 2절부터 끝부분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요,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성전주의에 대해서 꼬집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갔죠?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전쟁도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성전에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건물을 신격화했다라는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는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7장의 말씀 가운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을 때에는 갈대와 우르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와 우르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요셉 때에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 요셉, 또 모세 때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에는 이렇게 하셨고 또 요셉 때에는 이렇게 하셨고 모세 때에는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이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지금도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저 율법주의적인 거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율법을 따르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것이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 안에 참 예배가 없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콕 집었습니다. 송곳으로 찌른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7장 후반절에 가니까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성전주의로 인해서 너희들이 목이 굳고 너희들이 너무 교만하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좀 아까 그 성전에 대한 말씀 48절이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4절 이렇게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게 갖고 있었던 그리고 잘못된 율법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에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gnashed their teeth at him. 그들이 막 화가 납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막 이를 갑니다. 뿌드득 뿌드득. 빨리 죽이고 싶다. 그의 얘기는 한마디도 내가 듣기 싫다.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이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ed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고백이 그가 돌에 맞아 죽는 빌미가 된 거예요. 바로 신성모독죄에 해당됐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죄인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6장에 보면은요, 6장 마지막 부분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요, 공회에 잡혀 있을 때에도요, 신문을 받을 때에요,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빛났을까.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빛이 찬란해서.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스데반 집사의 얼굴 공회에 잡혀 있는데요. 이제 금방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아마 이를 갈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떤 때에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어떤 때에 우리의 얼굴이 편할까요? 또 어떤 때에 우리의 얼굴이 어두울까요? 사람의 얼굴이 가장 빛이 나고 가장 흥분되고 홍조, 가장 즐거운 행복한 얼굴, 어떤 때일까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전히 온전하게 완수했을 때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저한테 맡겨줬을 때요, 제가 그 일을 아주 아름답게 완벽하게 완수했을 때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상대방이 드러나는 기쁨일 것입니다. 얼굴이 환한 기쁨, 아주 만족한 상태의 그 얼굴, 빛이 나는 그 얼굴, 그 얼굴은 항상 사람이 모든 일, 모든 책임을 다 마쳤을 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시험 날짜가 이제 월요일인데요, 오늘까지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의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일, 직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회사가 막대한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1,000,000 회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아직 반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예,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얼굴이 환할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완전히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을 때 편안함 가운데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요, 집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직분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행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얼굴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그의 얼굴은 빛이 났고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지요. 바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While they were stoning him, Stephen praye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나이다. 그리고 6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하나님 말씀에서는 항상 세상에서 죽는다는 단어를 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스데반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주님과 한 몸이 됐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에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최소한 10년 정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년, 30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죽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가장 영광의 죽음을 그가 받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 가장 행복한 죽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맛보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주님께 영혼을 의탁하고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막 소리칩니다. 막 저주합니다. 막 욕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너를 따라다니겠다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어떠한 것을 받고 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축복들을, 그런 복들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우리가 늘 평안한 가운데 근심 걱정은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서 늘 웃는 얼굴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죽음을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영광된 그런 삶을 온전히 매 순간순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 이 땅에서는 거류자의 삶을 살면서 오직 하늘에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